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김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눈이 더 진지하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방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또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도편으로 아주 강력한 근면을 담은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참 우리가 이게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깨닫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다 해결한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때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짜 뉴스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야 바울을 봐라. 바울이 오기로 해놓고 계획을 변경했지 않냐.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이제 거기에 어떤 마음이냐 진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 오기로 해놓고 안 왔다고 이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바울이 은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걷어갔는데 그 개인적으로 바울이 착복했다. 이거는 확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려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바울에 대한 음해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사정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 방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언론들 또 유튜브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팩트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언론이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공익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이죠. 이 언론은 그래도 공익적이야.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공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돈벌이가 되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가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은
사회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그 나중에라도 아주 엄중하게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는 뉴스가 아니고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볼 때 무턱대고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괜히 가족들이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이게 사실이다 저게 팩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괜히 싸움만 나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고 그래 추석 명절에 만나가지고 싸우고 집에 돌아가는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가족들 간에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켈리 베너드의 Yes and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400여 개가 넘는 기업의 리더들이 세계 최고의 코미디 극단인 세컨드 시티에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을 의뢰한다고 그래요. 이 Yes and 이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 Yes and는 그 즉흥극의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즉흥극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말한 상황을 yes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and 거기다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죠.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아무리 나쁜 아이디어라도 더 나은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거라도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스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예스 앤드는 어떤 아이디어도 차단하지 않고 모두가 잠재성은 있지만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압박감과 위기 앞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늘 해결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한다.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서로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예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별볼 일 없는 그런 의견이라도 예스로 받고 내가 별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나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에이 이거 아니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더 주눅이 들고 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창의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예스라고 답하고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라고 했으면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도들까지 거짓 사도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첨부가 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고집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은 yes and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yes and.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yes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yes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 주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예스와 앤드를 실천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스에는 항상 그리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복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면은 엔드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예수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예수 엔드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자주 말하는 게 바로 예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끝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간에도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멘. 될지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으로 오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도 아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아멘을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아주 멋있게 생긴 말을 골라가지고, 야,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팔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파는 사람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저 말은 믿음이 아주 좋은 신자가 기르던 말이라 가지고 다른 말과 달리 달리게 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해야 그 말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싶으면 아멘 하면은 그 말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대요. 아이, 그 정도면 뭐 쉽지요.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에 올라가지고 그 주인 말대로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 막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느 분 낭떠러지 끝까지 지금 끝이 보이는데 계속 말이 달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이 말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워워 하고 막 했는데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걸 뭐라고 했는지. 그래 막 낭떠러지 끝까지 다 와가지고 아멘! 주인과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멘 하고 외쳤더니 말이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것입니다. 야, 정말 숨 막히는 순간에 그 낭떠러지 끝에 서서 말과 함께 서가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지? 예, 우리는 할렐루야와 아멘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아멘은 옛날에 그 보험사 목사님들 중에는 강단에서 수가 틀리면 막 욕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지만 그래도 강단에서는 은혜를 예쁜 은혜, 좋은 은혜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욕을 하는데도 밑에서 아멘 하는데 욕하고 아멘이 딱 맞아 때려져가지고 그때 저도 웃고 그 목사님도 웃고 성도들도 웃었는데요. 이게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아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멘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연합 집회를 할 때 이제 성도들이 처음 와서 이제 분위기 잡는다고 보니까 아멘 소리가 작고 그러니까 이 지역 연합회가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계속 야단을 치고 1절만 하면 되는데 첫 시간에 이제 분위기 잡느라고 계속 야단을 치고 아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라고 큰 소리를 하라고 더 하라고 여러분, 아멘은 목사님 말의 추임새가 아닙니다. 집회 분위기 도우는 연구가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잘못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멘 해야 할 때 주저하며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진실되게 아멘 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아멘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저기 소화기가 보여요. 근데 생각이 아니 나는 소화기 뭐 사용할 줄도 잘 모르고 소화기가 어떤 건지 나는 평소에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난 사용할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불을 못 잡으면 뭐 지기고 뭐 홀라당 다 태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에 대해 잘 모르면은 거기 사용법을 보면서 한 가지씩 따르면 되는 거예요. 들고 핀을 뽑고 손잡이를 꼭 잡으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하게 어렵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말이 나와가지고 불을 끄트리는 것입니다. 소화기에 어떤 성분이 불을 끄게 하는지 소화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을 그 시간에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이 난 지금은 사용법을 따라서 불을 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난 불처럼 우리 실수이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가 잘 수습될지 뭐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고 예상해서 될 일이었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막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소화기 들고 불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범민하고 갈등하던 것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의 조언도 어떤 상황도 그렇게 명쾌하게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왜? 욕심이 자꾸 앞서잖아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미움이 앞서는 거예요. 아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두말 없이 하나님께 늘 예만 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자처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입으로만 예가 아니라 대가를 감수하는 예가 실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다른 거 어떤 거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예하겠다. 아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멘. 여러분 그게 무슨 높은 수준의 말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 끄는데 무슨 뭐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화기 사용하는데 무슨 뭐 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에 응답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때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은 더 큰 결단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걸 그걸 내가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을 살고 아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얹은 곳마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하고 팔꿈치로 인사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